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축원합니다. 그래요. 변화받고 새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변화받기 위해서는 뭔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5가지를 이번 주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어제는 첫 번째로 과거를 버려라 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묶은 것을 풀어라 또는 묶인 것을 풀어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우리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들에게 속국이 됩니다. 그들의 지배를 받는 어떤 얽매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풀어 자유하게 하시겠다고, 또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 자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포로 생활하던 우리가 풀려났다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묶여 있는 것 또한 찾아내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풀려나게 하실 것을 믿고 묶은 것을 또는 묶인 것을 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풀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묶인 것을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묶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참된 복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묶은 것을 풀어내는 회복의 관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 생활의 회복입니다. 밖에 들어오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를 해결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져야 말씀과 기도 생활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배 생활이 회복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복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우와의 관계에서 묶은 것을 또는 묶인 것을 풀어야 합니다. 교우 관계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할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라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 우리들, 즉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두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하고 친밀한 사람들, 나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한 형제 자매들. 서로 관계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풀어서 주님 앞에서는 다 풀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구원을 받았고 같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천국은 나는 가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천국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곳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그 나라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야 안 보면 그만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안 보면 그만인 관계가 아니라는 그만큼 소중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이르기 전에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묶인 것이 있다면 풀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묶인 것이 있다면 풀어야 됩니다. 가정은 천국의 삶을 제일 먼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의 삶은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평안의 삶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맨 처음 맺는 관계가 바로 가족관계입니다. 그만큼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 사랑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가족관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함께 저주의 길로 가게도 한다는 겁니다. 가정이 이런 곳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묶인 것이 있다면 풀어내고 대신 이해와 용서와 축복의 장이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묶인 것이 있다면 풀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 즉 우리 이웃을 위해서까지도 그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기 싫은 그 이웃조차도 주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은 언제나 전도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싸우지 말아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얼굴을 붉히지 말아야 됩니다. 나로 인해 주님의 구원 역사가 방해받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묶인 것이 있다면 풀고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쓰임받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습니다. 원수는 바로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친밀한 관계고 친밀해야 될 관계라는 겁니다. 생판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우리가 원수 맺지 않습니다. 정말 가장 기대하는 사람과 원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교우가 그렇습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변 이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묶인 것을 풀어내는 그런 결단이 있어져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묶인 것을 풀어야 됩니다. 물질과의 관계가 묶여 있으면 늘 물질에 매여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묶인 것을 풀 수 있습니까? 나의 관심이 헌신과 나눔과 구제가 되는 것, 그것이 물질의 문제를 푸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함으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 내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관심과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될 수가 없는 겁니다. 11조만 해도 그렇습니다. 수입이 빠듯하다 보면 11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드릴 수 없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드리고자 하는 결단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그때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심지어 아들까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자신까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대신해서 수양을 받으시고 감당하게 하신 거죠. 이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보장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웃에게 구제하고 나누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먹고 살기도 빡빡한데 언제 이웃까지 신경 쓸 수 있느냐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좀 덜 쓰고 덜 먹고 아껴서 오히려 이웃을 향한 나눔과 구제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하는 속에 부하게 하는 일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물질의 문제에 묶인 것 푸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이 묶은 것을 내가 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풀게 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묶은 것을 먼저 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또는 용서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씹는 생활을 통해서 물질과의 관계도 풀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풀고자 하면 풀게 하실 겁니다. 그곳에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받고 새 삶을 살기 위한 변화의 법칙 5가지 중 오늘은 두 번째로 묶은 것을 풀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우와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물질과의 관계에서 묶인 것을 풀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잘못으로 여러 관계에서 묶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풀어내는 결단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소통하고 그 통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퀴즈입니다. 변화받고 새 삶을 살기 위한 변화의 법칙 두 번째는 묶은 것을 풀어라 합니다. 어떤 것을 풀어야 합니까? 풀어야 할 묶은 것 5가지를 제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268장 찬송하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고난받는 우리 성도들을 품고 함께 또 전도 대상자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268장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이렇게 찬송하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귀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귀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은보다 더 이게 맑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귀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 푸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기도 제목들을 품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시면서 아버지 소원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꼭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